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맥주잔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절기설교 그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도 세보면 세워집니다만 명칭과 유래, 절기를 지키는 방법, 신학적 의미, 예수님의 예표와 성취 뭐 해가지고 참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오순절, 맥주절은 말이죠. 원래 성경력으로는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죠. 성경의 원력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보리 거두는 때로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다 보니까 어긋나요. 덕분에 우리는 맥주절이자 곧 오순절 설교를 1년에 2번 듣는 거예요. 저번에 오순절 우리 지켰죠. 그 날이 원래 맥주절입니다. 예. 소실적 첫 열매를 마치고 77은 49, 7주를 세고 그 다음 안식 후 이튿날까지 해가지고 50일을 계수할지니 그래서 오순입니다. 오순. 곡식 걷어서 예루살렘 남자들이 들고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거예요. 이방에서도 많이 왔다 그랬죠. 이 절기 지킨다고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설교 듣고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죠. 시내산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자, 그래서 오순절이 성취가 됐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절기와 연합을 시키지 못하고 우리 추수하는 거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날짜가 항상 안 맞아서 이렇게 어긋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또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7절 곧 오순절과 뒤에 보면 수장절도 있죠. 이 수장절이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둘 다 추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추수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깊고 오묘한 뜻을 알기 전에 성도들은 기본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을 너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매 절기는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6월절 그 죽음의 사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것 감사해요. 오순절 이 봄에 추수를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장절 과일과 모든 먹을 걸 다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해요. 광야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모든 하나님의 행사, 구원과 삶의 돌봄에 대하여 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절기에 감사가 빠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하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 감사라면 하나님 어떠세요? 성경 보면 흠양하여 받는다 돼 있어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왜죠? 왜요? 곡식이어서요? 아니라 그랬죠. 오늘 이 맥주절은 곡식 제사 바칩니다. 하나님이 곡물을 좋아하시면 하나님은 육식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가인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를 보세요. 안색이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이 미워 때려 죽일 마음이 생겼다. 이게 바로 남은 몰라도 가인 본인이 아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증거. 자, 절기의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 본문의 말씀대로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땠다고요? 수고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순서가 이래요. 뿌리게 해주셨어요.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우기를 정하여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햇볕의 양을 정해 주시고 우리 몸에 건강을 주셔서 잘 갖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거두게 계셨어요. 끄트머리만 보면 안 돼요. 거뒀다만 보면 안 돼요. 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거두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까지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바죠. 너희가 뭐라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절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고 기본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거는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뒤에 이게 무슨 예수님의 예표고 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절 이래봐야 이 소리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감사가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밍숭밍숭 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 드리고 거기다가 뭐가 필요해요? 가인의 아벨처럼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감사합니다고 드리면 완전 달라요. 솔직히 사람이요 희한하더라고요. 감사가 섭섭함보다 잘 생기지 않아요. 그죠? 감사할 때 즐거움이 화날 때의 분노보다 이게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반대로 눈곱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지만 감사의 느낌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른 건 느낌이 오거든요. 슬픔도 느낌이 오고 섭섭함도 느낌이 오고 화난 것도 느낌이 먼저 와요. 말보다 느낌이 훨씬 먼저 오고 진하게 와요. 근데 감사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느낌이 좀 약해. 동의하십니까? 아니 경험상 그러더라고요. 경험상.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감사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하라 했죠? 이제 경건의 구체성을 내려보자고요. 구체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다윗의 노래를 요즘에 읽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래. 시적 표현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째서 반석인데 하는데 거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구체성 있게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게 또 느낌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정말 우리가 약해요. 경건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하시되 감사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기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실존하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 게 뭐라고요? 절기다. 특별히 추수의 절기다 했습니다. 자, 모든 절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복주심을 가고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라입니다. 애굽에서 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을 주시고 두 번째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라. 이렇게 좋은 것도 잠시 잠깐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뭐냐? 예수께서 하실 일 그리고 그 사역의 효력,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이 제물을 드려주죠. 그냥 감사한다고 아무렇게나 드린 게 아닙니다. 다 이름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일을 또한 집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어디서?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장께 바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리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는 매우 부분적이고 뭐랄까요? 그림자 정도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누군가가 알려줘야죠.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맞죠? 자,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포로 끌려갔어요. 이방인들을 집어넣었더니 짐승들 와서 물어뜯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는 거 똑똑합니다. 뭐라고 결론 내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우리가 똑바로 못 섬겨서 그런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짐승이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수준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매우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최소치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놀랬죠. 처음 본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봤더니 이렇게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은 처음 봤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자연으로 역사하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것. 오늘도 보세요. 모였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이렇게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두 번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참으로 여러 번 나름대로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거를 또 까먹어요. 또 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매우 기본적인 것부터. 그러나 들어보면 또 새롭습니다. 옛날 것이 기억나서 아 그랬었지가 아니라 아 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실 겁니다. 자, 의미 분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풀어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절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매추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럽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 여러 성경을 함께 볼 테니까요. 같이 부지런히 찾아주십시오. 신명기 16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16장 1절 보면 6월절 이야기죠. 9절부터는 77절 곧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매추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는 거 하면 딱 6월절만 생각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77절도 오순절도 6월절에 이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합니다. 놀랍죠? 왜? 이때로부터 진짜 해방이에요. 육의 해방과 영의 해방이 있죠. 그런데요, 오순절을 보세요. 5,000명이 돌아왔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막을 찍고 나가버렸죠.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오순절까지 포함해서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합니다. 곡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한테만 얻어진 곡식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첫 열매는 이 제자들이라 그랬죠. 오순절에 일어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구원과 매우 밀접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구원과 첫 번째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만도 기쁜데 얼마나 기뻐야 되겠습니까? 오순절날 잔치가 벌어졌지요. 예, 성경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절기에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해야 하고 안식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고 제외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오늘날은 예배당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즐거워야 돼. 오늘의 절기는. 예. 느헤미야 때도 성경 율법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즐거웠어요. 근데 즐거운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성경이 이게 역설이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절기입니다. 특별히 추수하는 절기는 뭐라고요? 열매를 거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극치에 달해요. 어중간 어줍지 않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께 바친 일에 인색함이 없사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집중해야 된다. 내가 얼마를 바치는 거냐 이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을 집중해야 된다. 자, 신명기 1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내 힘대로 힘이 많으면 많이 어쩌라고요? 계산으로 결과 드린 게 아니야. 계산 결과 네 마음의 자원함이 함께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네 자원함이 결합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특히 젊은 우리 친구들, 나는 수입이 없는데요, 나는 청년인데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못 배웠으면 내가 가르쳐줄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난 한 달여간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몇 살에 갔어요? 22살짜리한테 뭘 믿고 총을 들였어요. 총을. 네? 나라의 철책선을 얘들한테 맡겨요. 그죠? 이 새파란 것들한테 총을 맡기고 수류탄을 맡겨주고 대포를 맡기고 탱크를 태워두고 돌아다니라네. 예? 이 나라의 안전을 맡긴다고요. 20살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교회 책임 못 지겠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주신 강력한 감동이에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요 근래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게. 교만하면 안 돼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면 나는 예언한 사람이 아니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감동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고 했던 말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저한테 깨름칙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는 예언이 항상 눈으로 시원하게 보이는 거라고만 생각하냐? 예언이란 게 항상 또렷한 음성으로만 들린다고 생각하냐? 성경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쓴 사람은 이거 예언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또렷하게 들리고 시원하게 보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먹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하는 능을 주신가 보다. 나 나한테 예언기도 해달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류는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은 있겠지만, 근데 요 근자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음 세대는 늦다. 이미 보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보통 어떤 뉘앙스냐면 어른들이 잘 가르치고 잘 보호하고 잘 먹여서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두고 하는 얘기지. 이만한 애들을 뭘 먹이고 뭘 키워요. 얘들이 부모를 얻고 다니고 얘들이 총을 들고 와서 나라를 지키는데. 그러죠? 다음 세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대답하는. 지금 세대. 용빈 알았지? 나는 20살 아니니까 아니에요. 전쟁 나면 학도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이 먹은 어른들, 내 아버지 할아버지들 나가라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여러분 세대예요. 세대라는, 너의 세대라는 거 언제부터 생각해요? 성인 되면, 최소한 성인 되면 너의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세요. 네. 어른들의 사명감을 덜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감을 지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끝까지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더 기를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더 길러져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내가 어른들을 업고 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세요.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교회와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자원하여 힘을 주신 대로 감당하십시오. 안 되겠는데 우리 젊은이들 감당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에 이제 이리하여서 맥주제를 지킨데 보십시오. 다시 출애굽기로 오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 첫 것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께 이 열매를 줄 때는 자원하여 더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바울이 빌레몬에 한 것처럼 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 이렇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 기초를 본다 그랬죠?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 28장 26절. 여기에 77절 곧 오순절 지키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멘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 날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초실절을 맺었단 말이에요.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요. 그리고 7주를 지나면 어떻게 되죠? 49니까 이 날이 포함되니까 안식일 날까지 49일이죠. 77은 49. 그 다음 날까지 계수하여 50일입니다. 역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인데 이 날을 뭐하라 그래요?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날 쉬고 안식일 다음 날 쉬고 이렇게 두 번 쉽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절기는 무조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절기는 안식일이 포함된 절기가 있고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일인 절기인 거예요. 안식일이 말이 어떻게 되지?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7번째 날로서의 안식일과 8번째 날로서의 절기 안식일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 안식일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계산해서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부터 계수해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성령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초실절과 특히 우리에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이 기쁜 날 다른 일 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신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날 뭐 드리냐? 새 소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면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소제 드리려면 다른 일 할 시간도 없겠어요. 제사법이 심히 복잡하며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새 소제, 소제는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데 새 소제는 왜 그죠? 새곡식이니까. 이번에는 밀입니다. 밀. 초실절에는 보리 한 단입니다. 근데 그 많은 보리 중에서 뭘 바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안쪽으로 이렇게 빨간 줄로 묶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칠 걸 미리 정해놓는데요. 자, 이번에도 새 곡식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치냐면 소제라는 이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요거 한번 보려 합니다.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거든요. 근데 소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소는 채소할 때 소자입니다. 육식을 제외한 식물들, 예,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말 때 소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곡식으로 바치는 방식, 레위기 2장이 정말 잘 갖춰집니다. 레위기 2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16절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장 다네요.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이 가루 내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곱게 빻는, 예, 옛날 경단 만들 때 곱게 하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 만드는 법도 정해져 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대로 가져갈 것이요, 자기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중에 가져가면 다 드린 게 아니고 한 움큼을 바쳐요.
가루 한 움큼하고 거기에다가 기름하고 유향을 좀 해요. 남은 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싶어. 우리 입에 양이 많아, 거둔 게 많아. 그럼 어쩌죠? 이건 어떻게 해요? 3절 보세요. 여러분의 걱정을 다 덜어줍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의 식구들이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귀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지 않은데요, 요즘에는 너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한테 그래서 성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부터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마트에 전화해가지고 배달시켜도 되는 거고, 돈 좀 주면 오히려 인터넷에서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손에 아까 느낌 이야기했죠. 손으로 쥐은 거하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숫자로 계산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주란 얘기가 아니고 배우시라고 일단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네가 4절입니다. 이제 소제를 이렇게 바치는데, 소제를 바칠 때 뭐랄까요, 약간 그 방식들이 조금씩 다른 타입의 소제들이 있어요. 아까 2절에는 어떻게 했죠? 한 움큼을 바치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만일에 하나님께 화덕에서 구운 방식의 곡식제물을 드리려면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잘 보세요. 화덕에 구울 때는 어떻게 해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말고 하나님께 화덕에서 구워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5절 보세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전 부치듯이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 이거는 널찍하게 하고 조각으로 좀 잘게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 이런 소재도 있었네요. 여러 가지죠. 하나 더 있어요. 7절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거는요, 삶아 드리는 거예요. 와, 여기 가루는 밀가루. 네. 8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렇게 흔들어 거제요 요제요. 그리고 불에 태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맞죠? 예, 화제라고 되어 있어. 다른데 거제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면 나머지 건 어떻게 하죠? 그렇죠. 10절 보세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왜 지극히 거룩한 거냐? 하나님께 바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자도 감사해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직무를 해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볍게 주면요, 모든 게 가볍게 취급됩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엊그저께 우리 천암 애들을 데리고 천암 식구를 저기 수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말레이시아 온 천암 식구도 보셨죠? 그 집에 짐 싣고 제가 목요일날 데려다 주는데 그 집 아이가 참 애기니까 그런 거예요. 유치하게 제2 롯데타워를 발견한 사람이 100원 주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하고 그 집 여동생하고 둘이서 막 경쟁을 했는데 성수대교 지나가다마다 별이가 딱 보고 저기 있다고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는 1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암댁이 뭐라 하냐면, 야, 그런다고 대충 이렇게 던져주지 말고 네가 이거 상으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의미를 말해야지. 별이가 내가 무엇을 문제를 냈고 무엇을 시험을 했는데 먼저 맞췄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준다라고. 100원짜리 하나를 주지만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그냥 던져주면 이거 사람 무시하는 것도 그렇죠. 그냥 100원짜리가 하나 옮겨졌을 뿐이에요. 내 거기서 지혜를 얻었네. 야,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울 때가 있거든요. 그 천암댁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실천할 거예요. 자, 100원짜리 저번에 준다 그랬는데 조금 뒤에 다른 거 맛 좀 준다 그랬는데 더 큰 걸로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그 다음에요, 11절 보세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요. 그럼 모든 소제에 누룩과 꿀이 안 들어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소제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지금은 불을 살라드리잖아요. 불을 살라드리는, 최종적으로 불을 사르게 되어 있는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넣지 말라 그랬어요. 보통 누룩은 부정을 상징하고 꿀은 너무 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랄까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 부정한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 향이 될 수 없고 너무 인간의 정욕을 끌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눌까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2절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참, 그래서 제가 이게 12절과 같이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익은 것으로, 뭐가 처음 익은 거죠? 그러니까요. 헷갈립니다. 정말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거. 그리고 여기서는 드릴지나, 드린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것을 누룩과 꿀로 봐보세요. 봐보세요. 누룩과 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제를 드릴 때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있으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아까 향기로운 냄새가 뭐예요? 화제죠. 이게 반복이에요. 향기로운 냄새고 화제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소제의 방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 열매로 소제를 드릴 때에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 방식에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소제를 화제로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거 오순절 규정 아닙니다. 이건 그냥 소제 일반 규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 777 보다가 지금 레위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오순절 생각하는데 맥추절 이야기 아닙니다. 맥추절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소제 규정을 우리가 보냅니다. 왜? 아까 우리가 맥추절을 소제로 드린다 하니까 그럼 소제가 무엇인지 보자고 지금 일단 옆으로 나온 겁니다. 옆으로 나와서 소제 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평상시에 소제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면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오순절 소제는 하나님 앞에 누룩과 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이제 좀 이따 밝혀집니다. 요 소제는 어쩐다고요? 하나님께 누룩과 꿀을 넣어서 드릴 수 있다. 대신 어떻게 드려야 되죠? 화제로 드리면 안 돼요. 정리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제사 드리는데 맥추절 제물을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소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소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소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레위기 2장을 보니까 소제 드리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누룩과 꿀 못 넣게 되는데 처음 드리는 제물에는, 처음 드리는 소제에는 뭐라고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처음 드리는 게 뭐냐 했더니 다시 오순절 오면 돼요. 맥추절. 요 맥추절 제물을 소제로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하여 소제에 대한 일반 규정을 우리가 또 배우겠습니다. 1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언약을 상징하죠. 예, 변함없이 말이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이번에는 이제 첫 것을 드리는 소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의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다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정말 두 번 다시 못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12절에 뭐라면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일반 소재는 누룩과 꿀을 못 넣는데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이삭을 하나님께 소재로 바치는데 여기 누룩과 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화제잖아요. 16절에 보세요. 화제. 그렇죠? 여기 화제니까 누룩과 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목사 말이 틀렸네. 안 틀렸어요. 왜냐? 요거는 초실절 이야기예요. 초실절. 초실절. 6월절 지나 보리의 첫 한 이삭을 바치는, 보리 한 단을 바치는 초실절. 자,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보리 매기 시작할 때 보리가 먼저 나와요? 밀이 먼저 나와요? 보리 첫 단을 바치는 게 예수님이 부활이고, 밀을 거둘 때가 오순절이고, 아시겠죠? 지금 레위기가 말하는 거 뭐냐면 보리 첫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날 초실절, 아시겠죠? 초실절 열매를 바칠 때는 화제로 드리는데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밀까지 다 거둔 다음에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화제로 안 바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처음 것인, 이 처음 것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초실절이 있고 성도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레위기 2장에는 예수 초실절이에요. 이해됐죠? 요거는 화제로. 그러나 성도 초실절, 제가 지금 만든 용어예요. 오순절 때는 화제로 안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룩과 꿀을 같이 포함해서 즐거운 날이죠. 즐겁게 하나님께 잔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레위기 2장 14절 16절의 이 초실절은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요 두 가지가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지금 말한 예수 초실절과 성도 초실절이 잘 구분되어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 몇 절이라고 했죠? 23장 10절에서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맞죠? 첫 이삭 한 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제사장에게 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너희를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어. 이게 요제입니다. 흔들다요.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 후 이튿날 예수님 부활한 날, 맞죠? 이게 초실이에요. 한다. 대표로 한다. 시작한 거예요. 추수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맥주에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화제 맞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며 못 먹어요. 이거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 먹는 거예요.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이제 맥주 두 번째 초실 열매를 바치는, 그렇죠. 오순절은 어떻게 하냐? 성도의 초실절을 하는 이때는 어떻게 하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쭉 이어지죠. 소제목도 붙여져 있죠. 두 번째 거둔 곡식.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아까 그 초실절 그날부터, 예수님 부활하는 그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요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뭡니까? 민수기의 새 소제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새 소제 찾냐고 이렇게 멀리 온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이게 눈에 딱 그려진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왜 누룩과 꿀을 넣는지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화제로 불사는 게 아니고 떡이거든요. 제사장이 떡 뜯어봤는데 이거 불사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만 봐도 눈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집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근데 이게 뭐냐? 이제 도량형 단위를 알았는데 1 에바는 22리터예요. 10분의 1이면 2.2리터예요. 2.2리터로 떡을 2개 만드니까 10분의 2 에바인 거예요. 2.2리터 밀가루로 2개니까 4.4리터가 되겠죠. 4.4리터 밀가루 떡을 만들면 얼마나 클까요? 겁나게 크죠. 정말 크죠. 요러니까 여러 사람이 뜯어먹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물려온 떡이 있죠. 떡 하나가 요만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그게 뭐죠? 그거 보리떡인가 뭔가 이렇게 찜으로 이렇게 크게 한 거 있죠. 요만해요. 떡 하나 이만해. 이렇게 두껍고 막 이만해 막. 이러니까 이거 12개 갖고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려내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거세요. 성막 있는데 이게 부패가 아니고 곰팡이도 안 피해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뜨거운 떡으로 가지고 식은 떡을 내가는데 이거를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나눠 먹게 달라 했어요. 하나 갖고 몇 명이 4대에서 6명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자, 요렇게 떡이기 때문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죠. 맞죠? 누룩을 넣어 여기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 것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룩을 넣을 수 있다. 네.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자, 어린 양 1년 된 것들은 보통 한 15, 16kg 되고 다 장상은 한 34, 5kg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아까 그 떡과 전제제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독주는 술을 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술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포도주지 않을까? 포도주일 거예요. 포도주. 이제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런 짐승들을 바쳐요.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한 일에도 사람은 죄가 있죠. 그래서 항상 속죄제가 동반되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 민수기 28장에 가면 짐승이 조금 양이 달라요. 여기는 소가 2마리고 저기는 양이 2마리인데 여기는 양이 2마리고 저기는 소가 1마리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 제가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밝혀지면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중간에 바꿔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화목제까지 레위기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된 성물인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이 먹어요. 이 떡을.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특별히 그런데 말이야 거둘 때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이 절기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고.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신명기에도 객과 고와 가와 함께 다 즐거워하죠. 뭘 나눠줘야 먹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때에 보리 벨 때부터 밀 거둘 때까지란 말이에요. 보리 베기 시작할 때부터 밀 거둘 때까지요.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라. 그러니까는 한 5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다니면서 여기 보세요. 내 귀퉁이를 베지 않죠. 내 귀퉁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사람들은 많이 남겨주고 못돼 처먹은 사람들은 조금 남겨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거두면 떨어지죠. 떨어진 거를 절대 다시 못 죽게 합니다. 곡식당 들어가다 하나씩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것을 주는 게 룻이 한 거예요. 떨어진 곡식 줍는 게 이삭 줍기.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한 게 아니고 보세요. 이 일을 해주고 품삯은 품꾼이 아니에요. 룻은 그래서 나는 품꾼도 아닌데 그랬어요. 나는 말 그대로 빌어먹으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품꾼들이 일하면서 막 이렇게 타작한다고 들고 가다가 달려가다 하나씩 둘게 떨어진 거 이거는 못 죽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주워가는 사람일 뿐인데 나를 품꾼처럼 세차 먹으러 하지 물 마시라 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무슨 일당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가 해가지고 보리 부어주지. 네 시어머니하고 가서 굶고 자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절기 때는 알지만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28절에서 21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아에 일어나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너희는 먹을 때 기억해야 돼.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 때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각 떡을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떡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부활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을 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떡하는 거예요. 계란하라고. 네. 그래야 서로다. 성경대로. 자, 세 번째 어떻게요? 짐승 번제 드립니다. 아까 다 읽으셨죠? 예,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에도 짐승을 드리는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단위를 좀 볼 것 같으면 이제 뭐 포도주 몇 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분지 1 에바에 4분지 1 흰을 섞어서 1흰은 3.6리터입니다. 3.6리터니까 4분의 1 흰은 얼마일까요? 0.4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3.6이니까 4로 하는 건 얼마냐? 0.9. 그죠? 0.9리터. 그러니까 이 짐승들 바칠 때마다 이게 단위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을 보세요. 오늘 이제 민수기 28장 27절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이게 레위기하고 숫자가 좀 안 맞다 그랬죠?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짐승을 바칠 때 소제와 함께 바치는데 기름도 뿌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붓습니다. 근데 28절을 보면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근데 제가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소제가 끝나고 짐승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10분의 3이고 무엇이 10분의 2인가 그게 없어요. 기름을 10분의 2다 포도주를 10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고 오히려 앞에 보면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하고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짐승과 소제를 같이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순수하게 곡식으로 떡을 따로 하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되는 이것에 곡식가루를 이 짐승과 함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또 다른 데는 보면 뭐냐면 이제 포도주나 기름을 또 붓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에 아까 이거 드리는데 뭐냐면 고운 가루 에브와 10분의 1에 빠른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렇게 돼 있고 어린 양 하나에는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름과 이 흰이랑은 액체를 단위를 세는 건데 기름과 술을 붓는 포도주를 부을 때 쓰는 것이라서 이 짐승들의 크기에 따라서 수송아지는 10분의 3 흰, 순양은 다 큰 건 10분의 2, 1년 된 양에는 1마리마다 10분의 1 흰씩 포도주와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 또한 고운 가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루는 흰으로 단위를 세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액체를 흰으로 세고 고체 있죠. 가루 같은 거는 에바 이런 걸로 센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요. 하여튼 간에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섞어서 태워 드리는데 평상시에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드리는 겁니다. 자, 30절 보세요.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 3마리를 드리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배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일에도 우리는 바람도 무처럼 부정이 쏙쏙쏙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바치고
31절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여기는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드립니다. 요거 외입니다. 잘 보세요.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는 추가고 월삭 초하루에는 또 추가고 절기 때는 또 추가합니다. 아시겠죠? 평상시에 드린 거 안 드리고 절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기 예물 드렸으니까 주정헌금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하봉욱 선교사님 선교 긴급 선교 후원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겹쳐요.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겹쳐도 할 수 있고 겹쳐도 하는 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많은 날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안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꾸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러우니까 더 해버리는 사람들, 없으니까 더 해버리는 사람, 시원하게 겹쳐? 괜찮습니다. 삼겹? 괜찮습니다. 정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두 겹이 됐는데도 해버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뭐 어때?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자원하고 힘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힘되는 대로.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계산하고 빼고 이러다가 겹치기 중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 컸다는 거지. 그죠? 아니 스스로 바래. 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컸군요. 이렇게 어려운 생활,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훈련할 수 있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어려움은 빼고 피해갔는데 이제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냐고, 아 그래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나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자 보십시오.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맥주 감사주일에 계획한 건 아니지만 어찌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전 새벽에도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인생 말미에 찬송을 올리는데 그 찬송 끄트머리 말씀 오늘 다 읽었어요. 사무엘하 22장 끄트머리.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구가 딱 맞냐. 맥주 감사 주일날 아침에 이 찬송의 목소리의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재물이 적고 의식이 간편해졌다고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승 잡아야지, 떡 구워야지, 이거 흔들어 바쳐야지. 이야,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지요? 간편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마음과 정성, 믿음이 약해진 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찬송, 여호와께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시아 예수님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제물 드림 그 자체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때 정말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아니죠,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고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려면요 율법에 정확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차하면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로서 어떻게 해요? 자격, 박탈, 뭐랄까요? 품질,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미달? 그래요. 질이 미달려서 안 돼요.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1년 된 양을 바치려면 그 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1년 동안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또 가능해요. 남자들이 이거 끌고 안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아니 예루살렘 옆에 여리고에 살면 가까우니까 좋죠. 저기 다 꼭대기 사는 사람하고 저 밑에 브엘세바 사는 사람 어떨 거예요? 요단강 건너 길르앗 마하나임에 사는 사람 어쩔 거예요? 여비까지 생각해야죠. 그렇죠? 자기 일 못하는 걸 생각해야죠. 집을 비우고 와야 돼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애기도 없고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어렵죠? 바로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진짜 편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자 경건회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제가 사도행전 탐독을 했는데도 다시 봤어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댔어요.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다. 거기서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는 나올 수 있겠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거기서 찬송이 나오냐는데 이거 새롭게 들렸어요. 찬송이 되냔 말이죠.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거 얻어먹겠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곡물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고아들이 거짓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거 저것들이 더럽힐까봐,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거 저것들이 다 얻어먹을까봐 속으로 막 아까워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뻐요. 어떻게? 내가 갈 때 그래 고아들이 몰려들 거라. 이 자칫날 과부들이 참 어린애 안고 부끄럽게 참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그러 올 거라. 근데 그 남편이 왜 죽겠겠어? 병원으로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그 과부들 생각해야겠다. 좀 여유분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고아들 생각해서 또 떠돌이 나그네들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이방인들은 제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동네 사는 이방인들 생각해가지고 좀 더 해갖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사장 나라지. 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은 77절이고 그 다음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불러도 무방하고 오순절의 의미가 맥주절의 의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맥주절 지켜야 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오순절이 함의하는 바입니다. 그 소리의 의미로 여호와께서 주셔서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주인께 돌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심어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랬죠. 오순절입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자연의 절기로서 추수해야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피로 이 하나님의 밀이 비육한데 내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썩어져 죽으면 이 많은 열매를 맺어 이 많은 밀의 열매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자기의 죽음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성령 임하여 120명에서 5,000명 세계 열방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곡식이 거두어졌고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주께서 뿌린 것을 심어 거두는 자 비유컨대 5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종말과 관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은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썩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랄로 그래서 많은 밀의 열매를 거둬서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종말 때 말하면 내가 한 것을 본다 그랬어요. 2달란트 5달란트 어떻게 해죠? 네가 뿌린 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연결이 되십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내가 준 거를 가지고 네가 뿌린 겁니다. 오순일 겁니다. 내가 준 씨를 갖고 네가 뿌려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남아돌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걸 조금 받아 먹을게.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을 혼자 먹지 않니 어떻게 해요? 기쁨의 상이니까 나눠 먹어요. 첫 때는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그냥 먹어요? 축복하죠. 성경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가 역시 추수하게 된 사람들과 그는 그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더블로 복을 줬죠. 그런 것처럼 오순절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옛날부터 상을 줬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31장 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냐고 중간중간 읽을 텐데요. 여러분 그래도 어딘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역대하 31장 4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30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솔로몬 이후로 아마 처음 지킬 절.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유월절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한 오순절을 지킵니다. 예. 자, 근데 유월절 지킬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백성이 지키고 7일을 또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엄청나게 드립니다. 솔로몬의 1천만 제는 유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드린 거 어마어마합니다. 몇천 마리씩 드려버립니다. 물론 솔로몬도 성전 낙성식 할 때는 뭐 몇만 마리씩 내버립니다. 자, 여기 4절부터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간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먹을 걸 주라는 거죠.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에 내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뭘 가져와요?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자, 이렇게 가져왔어. 가져오니까 어떻게 하냐? 8절 보세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축복하니라. 아멘.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눠줘요. 첫 열매들과 11조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들이 먹을 걸 나눠줘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보세요. 그래서 절기 지키려면 믿음이 줘야 되고 율법에 정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사람은 절기로 억지로 안 지키고 즐겁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쉼이 쉽다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해서 빌레몬처럼 내가 명함보다 더할 줄 아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복을 받죠. 넉넉해지죠 삶이.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은 잘했다고 왕과 나라에 어떻게 해요? 형통함을 더해주죠. 이래도 절기 안 지킬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지켰어요. 눈먼 거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했지? 히스기야 때가 이미 이사야 때 아닙니까? 성전문 닫아버리라고 했어요. 마당만 받고 한다 소리 들으셨죠?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이 보이셔서 보니까 호르기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단무질로에 애곡하고 제사장들이 하늘 태양에다가 숭배하고 난리하고 있죠. 절기가 어디 있어요? 절기가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다시 복을 받고 싶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4장 30절에 이건 성전이 다시 세워진 이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의 이야기죠. 보세요. 이 에스겔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초물들이죠.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제물, 거제물 뭐예요? 다 이게 추수하고 드린 거 아니에요? 올려드리는 거 이렇게 들어봤지. 여러분 짐승은 못 들어요. 손은 못 든다고 소제들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추수제물들 얘기해요. 근데 각종 거제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아멘. 절기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들 통하여 축복을 하겠는데 망에 자빠진 예루살렘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 세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 그 궁핍한 중에도 첫 것 가져와. 첫 밀가루 가져와. 제사장한테 드려라. 그거 나한테 준 거다. 하나님께 그 중에 일부 거제로 올려드리고 옛날같이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와갖고 먹을 것 때문에 똑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런 표현 있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것처럼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라.
너희를 축복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결론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제사장을 통하여 너에게 복을 빌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복이 어떻게 내 집에 임하도록.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너희 집에 제사장 한 말 우습게 보지 마. 내가 그의 입에 함께해서 너희 집에 복이 진짜 임하게 해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맥주절기예요. 잔치하고 복 받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복이 임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자들이 와서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오순절을 기다리는 분들,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순절은 뿌림과 거듭의 법으로 복을 주시고 받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뿌리신 것처럼 기도를 심으십시오. 예수님이 부지런히 끝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재물을 흩으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5병이요 7병이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성령께서 큰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정말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바칠 걸 바치면 어떻게 되냐? 유사 사건으로 비유컨대 북이스라엘에 3년 반 기근이 있을 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때, 저기 사르밧에 시돈 땅의 과부 집에 그가 엘리야에게 자기 먹고 죽을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줬더니 그 궁핍한 3년 반 동안에 그 집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꼭 이런 설교하면 나한테 뭐 가져오라 그 말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기도 해요. 우리 교회 주의종이 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들이 또 있지요. 선교사들도 있지요. 직함은 다를지라도 또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때로 여러분 마치 제사장에게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옛적에 제가 간증 하나 했는데 짤막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제 친구 중에 20살 때부터 전도사 한 친구가 있어요. 안 믿는 집에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비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제가 고향에서 교회 봉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쯤에 고향교회에서 양복 하나 해입으라고 30만 원을 줬어요. 30만 원이면 그냥 보통 양복 하나 해입을 수 있죠. 그때 20대 청년이니까. 그런데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3만 원 11조를 뗐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 친구한테 갖다 줬어요.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 11조는 보통 제사장한테 가더라. 꼭 뭐 지금의 목회자가 제사장인 걸 알지만 네 형편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11조를 드린다. 어떻게 쓰는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네 궁핍함을 봤을 때 나는 11조를 너한테 주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허락받아서 그래 했어요. 여러분 방법은 많습니다. 심음과 거둠.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곡식으로 단을 거두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생명으로 단을 거둡니다. 지금 여러분 거둠의 때랍니다. 아직 못 심으셨습니까? 비가 아직 내리고 있을 때 심으십시오. 비 올 때 심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아직 내리고 있습니다. 심으시면 건조하고 햇빛이 쨍쨍 날 때 싹이 나고 올라올 것이고 때가 되면 잘 여물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라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 가루에 아니 병에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릇에 가루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께 드리십시오.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 어민만 살았습니까?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병 걸려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제물을 바치며 주의 구원을 바라는 여러분에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마지막 때의 은혜의 강수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뿌리고 거듭의 법칙이 정확하게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